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입니다. 간단한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마태에 대해서 나오죠. 마태. 네, 마태는 이름이 다른 것이 또 있습니다. 뭐죠? 레위. 레위 또는 마태 이렇게 이름이 두 개예요. 그런데 잘 읽어보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름은 레위고 예수님의 12 제자로 언급되는 부분을 보면 마태예요. 그 말은 레위가 아마 본래 이름인 것 같고 마태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예수님께 받은 이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사건이 다른 곳에는 레위라는 이름으로 쓰였는데 마가복음 2장, 누가복음 5장에 레위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는 똑같은 사건을 말할 때 마태라는 이름을 썼어요. 자신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을 때 마태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아마 마태는 전의 이름보다 예수님께 서로 받은 마태라는 이름을 더 좋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신앙하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을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마태라고 소개를 하기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근데 마태는 자기가 자신을 소개할 때 세리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세관에 앉아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 말은 그 말이지만은 세리보다 세관에 앉아있다 부드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세리. 마태는 왜 어쩌자고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 어쩌자고 세리라는 직업을 꿈꿨을까?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왜 그래요? 세리는 안 좋은 직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미움받는 직업 1순위가 세리였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죄인의 등급 가운데 가장 높은 등급이 뭐예요? 세리. 이 세리는 유대인이었지만은 이방인과 동급으로 대접받았어요. 가장 안 좋은 직업인데 왜 마태는 세리를 꿈꿨을까? 선택했을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였을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알았던 거예요. 세상의 재물이 행복하게 만들어줄 줄 생각했어요. 좀 넉넉하게 살면, 여유있게 살면, 안정되게 살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꿈꾸고 세리가 된 것입니다. 물론 세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 무시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세리라는 직업이 무식한 직업이 아니에요. 로마의 정식 관리입니다. 그리고 외국어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 외국 상인들을 상대해야 되니까 계산하는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문서를 기록하고 유지하는 꼼꼼한 능력도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세리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양 있는 사람들이고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이 마태는 그
그래도 평판이 좋지 않은 이 세리를 선택했을 때는 자기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줄 생각을 하면서 꿈꾸면서 이 직업을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습니다. 예수님이 이 마태를 보시고 일어나 나를 쫓으라고 하셨는데 정말 그대로 쫓았어요. 여기 누가복음은 좀 더 실감 있게 표현을 합니다. 저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렸어요. 잘 나가던 직업도 버렸어요.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도 내려놨어요. 안정된 생활도 버렸어요. 예수님은 고초도 없이 떠돌아다니는 삶을 사시는 가난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이렇게 일어나 쫓았다는 말이 뭘 의미할까요? 즉흥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아니, 준비했다는 겁니다. 마태는 이미 준비가 되었습니다. 준비가 된 걸 보시고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쫓으라.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았어요. 준비가 됐어요. 마태는 이미 세상의 재물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살았던 이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기적을 다 전해서 들었어요. 양심이 괴로웠어요. 나도 예수님의 도움을 정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 기대고 싶고 정말 전적으로 의지하고 싶고 그분의 도움을 자기도 받고 싶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쫓으라고 말씀하셨을 때 기도응답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준비되었기 때문에 따르게 된 것입니다. 마태는 준비됐어요. 결단을 내렸어요. 마태는 우리에게 삶이 얼마나 이 마태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그게 뭐예요? 결단이에요. 신앙은 결단 없이 시작할 수 없어요. 신앙은 매일매일의 결단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과거에 한 번의 결단으로 결단도 만족하지 마세요.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순간에 자리 잡은 이 세상에 대한 이 미련, 우리는 날마다 결단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온전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 여기 시대의 소망에서 마태의 결단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런 말씀도 덧붙입니다. 이와 같이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해 시험을 받고 있다. 전적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없으며 예수의 동역자가 되기는 더더욱 어렵다. 사람들이 위대한 구원을 인식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애에서 나타난 자아 희생은 그들의 생애에서도 나타날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시든지 즐겨 따라갈 것이다. 아멘. 각 사람은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과 그리스도와의 그 친분을 맺고자 하는 그 욕망, 이 사이에서 어떤 쪽이 강한지를 늘 시험받고 있어요. 우리는 과연 세상의 재물이나 세상의 재미가 우리의 행복을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지는 잊고 있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충분히 생각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 결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위대한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결단을 쉽게 내리게 될 것입니다. 전에 봤던 책에 있던 내용이에요. 이승아라는 분인데 기독교 신자 같고요. 남편이 잘 나가던 삼성 연구원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리고 이렇게 결국은 돌아가셨는데 간병을 하면서 느낀 걸 책에 소개를 했어요. 심혈을 기울여 아름답게 꾸민 우리 집, 잡지에도 여러 번 나온 이 집이 한때는 가장 큰 자랑이었다. 하지만 남편이 아프고 보니 내가 있을 곳은 궁궐 같던 집이 아니라 몇 평 안 되는 비좁은 병실이었다. 나의 관심을 받았던 수많은 그릇들, 붙박이장에 가득 담겨있던 수많은 옷들, 명품 백들, 이 또한 내 것이 아니었다. 남편과 함께 하는 병실에선 그저 편한 옷이면 좋았고 기휘 여기던 명품 백도 아무 필요가 없었다. 20년 넘게 내 자랑이었던 남편도 내 것이 아니었다. 의사들은 말한다.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이 또한 내 것이 아니라고. 이젠 알고 있다. 내 분신, 내 생명, 내가 사랑하는 이들조차 전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 또한 그분이 내게 잠시 맡겼던 선물임을 나는 잊고 있었다. 이거 책 표지인데요. 같은 이유로 남편의 건강에 대한 근심, 염려 또한 내 것이 아니다. 의사가 아무리 무서운 말을 해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닌 걸 내 것인 양 소유하며 자랑하며 욕심내었던 내 부지를, 교만을, 과거를 회개하며 나는 오늘도 기도한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잠시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우리가 이 함께 있는 이 가족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잠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반대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지 못해서 욕심 부리는 것도 사실 부질은 없는 것입니다. 갖고 있는 것이든 갖지 않은 것이든 부질없는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의 것이고 또 우리의 것이 아닌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습니다. 처참한 소식들 많이 봐요. 사진도 봅니다. 수십 년 동안 그 열심히 일해서 이루었던 그 행복이 한순간에 날아가는 그 가족들의 이 소식도 듣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행복이 어디서 오는지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이 마태가 그 젊은 날에 꿈꿨던 세상의 재물과 세상에서 여유있게 넉넉하게 사는 것에서 내 행복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 마태의 모습이, 젊은 날 마태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니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참다운 행복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데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삶의 의미, 마태가 보여주는 또 다른 인생 교훈이 있어요.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가 잔치를 배설했어요. 근데 이게 마태복음 9장에서는 예수님이 부르신 이야기가 나오고 9장 9절에서는 부르시고 10절에서는 잔치가 베풀어지는데 연속해서 일어난 사건은 사실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이 마태가 베푼 잔치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면 회당장 야이로가 이 예수님을 중간에 초대하게 돼요. 그 다음에 혈류병 앓던 여인을 중간에 또 만나게 되고 그 사건과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부르신 일과 잔치를 베푼 일에는 최소한 몇 주, 몇 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가 왜 잔치를 배설했을까? 왜 예수님과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을 초대하고 동시에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아마 이것은 예수님의 명성에는 큰 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리신다. 왜 이 마태는 그런 오해를 부를 수 있고 또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이 잔치를 베풀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대의 소망에 그 잔치의 목적이 있었어요. 마태는 새로운 제자가 된 기쁨에 이전의 친구들을 예수께 데려오기를 원하였다. 그래서 그는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친척과 친구들을 함께 불렀다. 성령이 부어져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을 때 이들 가운데는 세리들의 식탁에서 처음으로 진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으며 이 중에 얼마는 복음의 기별자들이 되었다. 연회석상에서의 예수의 모범은 마태 자신에게 끊임없는 교훈이 되었다. 멸시당하던 세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열심히 따르며 자기의 맡은 일에 있어서 가장 헌신한 복음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 마태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했어요. 몇 주 동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래서 친구들과 친척들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위험과 오해의 여지가 있었지만은 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성과가 있었나요? 당장에는 안 보였지만 성과가 있었어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시고 3,000명씩 회개할 때 그 마태의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열심히 있는 복음 전도자들도 있었다고 여기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 성과는 누구예요? 마태도 성과해요. 마태는 그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옆에서 똑똑히 봤어요. 그 주인들을 어떻게 대접하시는가? 진심으로 친절하고 사랑으로 대하실 때, 그들을 위하여 축복의 말씀을 해주실 때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교훈이 된 것입니다. 마태도 예수님을 따라서 정말 소외된 사람, 세리와 죄인이어서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평생을 복음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심하는 그런 기회도 된 것입니다. 가장 헌신적인 전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보면 12제자로 소개되었고 그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마태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시대의 소망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건 유다의 생각 가운데 마태가 어떤 사람인지 평가하는 그 순간입니다. 시대의 소망에 보면 유다의 평가예요. 마태에 대한 동료로서 마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든 일에 정확하게 행하도록 훈련받은 마태는 유별나게 정직하지만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그에게 민첩한 행동과 긴 안목을 요하는 사업을 위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유다는 생각했다. 마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사숙고하고 이 일에 너무 골똘하기 때문에 저도 이런 사람 되고 싶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골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마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옆에서 가장 열심으로 들었던 사람, 그걸 계속해서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마태의 평생의 소원이 그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을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 아래 드디어 기록된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려지지 않은 제자지만은 삶의 의미와 삶의 분명한
뚜렷한 목적을 갖고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를 마태 가운데에서 보는 것입니다. 마태는 삶의 의미가 분명했던 사람이에요. 목적의식이 있었어요. 소외된 사람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또 마음에 담고 기록으로 남기기를 원해서 그 일을 마침내 이루고 삶의 의미를 분명히 갖고 살았던 사람이 마태였어요. 이 책에 보면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소개가 되어 있어요. 빅터 프랭클, 유대인 외과 의사인데 유대인이기 때문에 세계 2차 대전 때 수용소 생활을 했어요. 삶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 체험 옆에서 보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은 올해 이 책에 보면 소개가 되어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에서 해방될 때까지 오래 살아남을 것이다.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오래 견디지를 못했어요. 근데 정말 의외의 사람들이 사실은 오래가는 것을 봤습니다. 건강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지혜롭게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사교적으로 재능있게 보이지도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오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것을 봤습니다. 차이가 뭔가 하고 봤는데 삶의 의미였어요. 내가 왜 이 수용소 생활 가운데서도 살아야 하는지를 그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견디는 겁니다. 삶의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갖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울 수 있고 인간의 존엄성을 알고 서로를 친절하게 대하고 배고파도 먹을 것을 나눠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봐서 삶의 의미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본 겁니다. 심지어는 이 책 가운데 보면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삶의 의미에 대해서 일깨워줄 때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삶의 의미가 이렇게 중요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나 권력, 쾌락의 추구가 아니라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나이가 점점 들어갈 때 우리의 몸이 아플 때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특별히 코로나 같은 이 시대에 오늘 내가 이 하루를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어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어요. 정말 중요한 교훈입니다. 여기 가끔씩 소개해드렸던 이 프란젤 독일 목사님 2차 대전 때에는 독일군으로 참전도 하셨죠. 근데 이분이 공병이었어요. 이 진격할 때는 가장 앞장서서 진격하면서 길도 뚫어주고 다리도 놔주고 계속해서 이 뒤에 오는 이 군인들이 이 안전하게 이 진군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는 일, 가장 앞장서서 진격하는 공병에 배치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앞장서다 보니까 동료들이 많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이 공병 부대에 배치해 주셨는가? 불평이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공병 부대 맨 앞장서서 진격하는 그런 부대에 배치해 주셨는가? 의무병도 아니고 불평이었어요. 근데 이 앞장서서 가는 또 다른 부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독일의 친위대입니다. 유대인들을 보면은 학살하는 그 부대가 앞장서서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공병이 조금 더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분이 어떻게 했겠어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피하라. 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책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나치 친위대가 2, 3일 뒤에 따라옵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을 짐승처럼 학살할 겁니다. 당신들 중에 유대인이 있다면 식량을 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떠나세요. 숲이든 동굴이든 숨으세요. 꾸물거릴 시간이 없어요. 내 말을 퍼뜨리세요.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유대인들을 찾으면서 만날 때마다 이제 학살하는 친위대가 따라오기 때문에 피하라고 알려줬어요. 몇 번 이 일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공경부대에 배치해 주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을 만날 때마다 피할 길을 알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하고 이 의미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이 삶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 위험하지만은 그 일을 기쁘게 감당하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가 뭘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어떤 의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또 때로는 우리가 건강을 잃는 그 순간에도 내가 붙잡고 하루를 살더라도 감당해야 될 삶의 의미가 뭘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은 위대하다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동이 되고 감격스럽습니다. 가장 큰 삶의 의미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구원의 위대하심을 알아가는 것, 더 잘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게 바로 우리의 삶의 의미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작은 일도 괜찮아요. 작은 일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친절히 대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 가족들과 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 생명의 위태로운 그 순간에도 안타까워하는 그 주제 가운데 하나는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 사소한 일이 후회하게 만듭니다. 의미 있는 일은 작은 일, 삶의 의미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날마다 실천할 수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들이에요. 마태는 두 가지 인생 교훈을 줍니다. 간결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단.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세 글자를 덧붙이셨어요. 날마다. 우리는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나 모든 것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10년 전에 결심했어. 소용없어요. 날마다 그 결심 새롭게 갖게 되시기를 바라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 결단에 대한 인생 교훈을 마태가 줍니다. 소외된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고 의미였다는 것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을 따라서 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